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20년간이나 궁궐과 성전을 짓는 대규모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내용이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솔로몬의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에게 전반기 20년 동안 대규모의 건설 공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왕궁과 성전이 정말 멋지게 완공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완성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솔로몬은 기울였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여서 주변 국가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 또 인적 자원을 공급받아야 했고 또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독려하여서 계속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건물의 건축 공사가 마쳐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커다란 성공을 이룬 후에 혹은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마친 후에는 굉장히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먼저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왕궁과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유독 성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건물 외형만 놓고 본다면 왕궁은 성전에 비해 규모도 4배나 더 크고 공사 기간도 2배나 더 걸렸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건물이 바로 왕궁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성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보기 좋고 더 많은 힘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크고 힘있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바로 그 사람,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점 없는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스바 사건도 그렇고 또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커다란 위기도 많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윗 역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이 부분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였고 그것을 회개하였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 모습을,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준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고 사람들로부터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두면 그 백성들이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또한 이 아침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20년간 대규모 건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또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약속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하로 진심으로 기대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좋은 후임자가 함께 동참하여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만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값진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관심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빗대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좋은 후임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실 텐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